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지 않고는, 깨어있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퐁스 도테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프로 몽뚜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돈이 없는 가난한 수원이었느냐 하면 시간을 알리는 종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내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알리는데 종이 없으니까 작대기 2개를 갖다 연결해서 딱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딱이를 만들어서 딱딱거리면 예배 시간이구나, 또 딱딱거리면 식사 시간이구나, 기도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수도원에 고세라는 무명의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한 수도원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도원의 형편을 좀 낫게 하는, 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도원 주변에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뜯어다가 술을 만들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세 수도사는 술을 뜯어 모아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 이름이 뭘까요? 아까 말했는데 불로장생주라는 술입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약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주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장생주를 찾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수도원의 경제적인 형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모든 건물이 새롭게 단장되었고요. 그리고 신부나 수도사들의 남루했던 그 옛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삐까뻔쩍한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장생주를 만든 고세 수도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도사에서 당장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미사가 한참,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가 한참 진행 중에 성당 이 한복판에 술 취한 고세라는 이 신부가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세 신부는
불로장생주라는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이 맛있게 잘 익었는지 술이 잘 안 익었는지 자꾸 뭐 했을까요? 마셔본 거예요. 시험을 한 겁니다. 그만 그렇게 먹다 보니까 뭐가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원장 신부는 이 고세 신부를 불러다가 앞으로 당신이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에 참석하지 마라. 양주장에서 혼자 기도하라는 벌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양주장에서 홀로 기도하던 고세 신부가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내 영혼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난 이 고세 신부는 원장 신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술을 만들지 않으렵니다. 술을 자꾸 만들다가 내 영혼까지도 팔아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술 만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원장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수도원의 재정을 충당하고 수도원에 엄청난 수익을 주는 그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이게 우리 이치죠. 이 신부도 그런 거예요.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고세 신부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인데 만일 당신이 이 하나님의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고세 신부는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수도원은 또다시 술 만드는 일로 바빠졌습니다. 모든 신부와 수도사들은 술을 만들어 술병에 담고 포장하고 상표 붙이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는 미사까지도 자주 빼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배당 안에는 또다시 술 취한 고세 신부의 주정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게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줄거리.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에는 가난한 수도원 그 살림살이에 보태고자 순수한 동기에서 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맛을 본 수도사들과 신부들은 옛날 순수했던 그 신앙과 기도를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종 하나 없어서 막대기를 이어서 딱딱거리면서 기도 시간 알리고 예배 시간 알리고 식사 시간을 알렸는데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은 다 잃어버리고 술 팔아서 돈 벌기에 급급한 세상의 어느 한 사업장의 모습과 같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과 기도를 상실하고 술 만들어 파는 프로몽뚜르 수도원의 얘기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빗대어 고발한 이야기입니다.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수, 이것은 경건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그려놓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타락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할 성자와 집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 집 성전이 재료가 좋아서 거룩한 곳입니까? 성전 역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집 재료를 똑같이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재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뜰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하는 곳이기에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시장바닥처럼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술 만드는 프로 몽뚜드로의 수도원과 같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 주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다면 혹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의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주문진교회에 그분이 오신다면 혹여나 여러분과 저를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이곳에서 내쫓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성결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이 말투는 뭐예요? 책망조의 어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진짜 몰라?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투예요.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냐는 이 책망조의 말을 많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엄한 꾸중으로 너 알고 있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세부적인 삶으로 들여다가 보면 그들의 삶은 전혀 윤리적이지 못했고 전혀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비의 아내를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이혼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도대체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밝히 아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요,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다가 담배 연기 뿜고 술과 각종 약물로 이 육체의 만족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 담배, 약물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의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 여러분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만 딱 기억해도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 예배당만 생각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 건물,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은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다시 한번요,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노력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면,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르라 그랬는데, 이 따르라는 말은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을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편하고 죄가 더 익숙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더 쉽습니다. 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어떠한 희생과 땀과 눈물과 대가를 치르되 했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냥 쉽게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부여잡고 내 몸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걸 자기 신념화시켜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가볍게 회개합니다. 죄책감을 깊이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여러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함을 쫓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나는 비록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를 나의 의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게 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4대강 개발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환경단체들이요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느 환경학자가 이런 고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글을 쓰여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생물이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그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곳이면 여지없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못 미치는 깊은 산속에 차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깨끗했던 곳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머물렀다 간 자리를 돌아보면 먹고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단편소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로 나간 노인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아 회를 떠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 고기를 먹기 전에 고민을 해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이 감동을 줍니다. 독백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순결무구한 고기를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인가 묻는 거예요.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그 깨끗한 물고기를 보면서 나는 이 깨끗하고 순결한 고기를 잡아 먹어도 될 만큼 가치 있고 순결한 존재인가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노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작가인 해밍웨이가 고백한 글입니다. 나는 이 순결무구한 고기를 먹어도 될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라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면서 희생시키면서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한평생 수많은 양식을 축내면서 살아갑니다.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 소, 돼지, 닭, 양, 물고기, 새, 심지어는 파충류와 곤충까지도 못 먹는 게 없죠. 거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 더미를 뇌 뒤에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추하고 더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정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싶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항상 뭐가 없기를,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한 존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답니다.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속에 거하시니까 가지 못할 곳, 보지 못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자꾸 신음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추한 생각과 더럽고 악한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겁니다. 내 안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불일듯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 범죄한 다윗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부터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해도 기쁘고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다 모든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서부터 분리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부터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는가를 영의 눈을 떠서 보며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과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에 언제나 같이 붙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영어로 보면 성공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고 성공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십니까?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순결한 청년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제하오리까 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지킨 자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자그마치 17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근무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거치는 동안 애굽의 총리니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처럼 부정부패로 고발당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를 들라 하면 아마 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여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 이제부터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